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권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을 다 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높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우리들 중에 하나로 자신을 낮추셨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성육하신 예수님의 그 신비에 대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가장 높은 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자,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여기까지 낮아지셨다. 여러분, 이만만도 얼마나 낮아지신 겁니까? 근데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강한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시는데, 어느 정도로 낮아지시냐면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죄인 중 하나가 되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일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본래 그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야 마땅한 십자가였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인 중에서도 가장 중죄를 지은 그런 죄인들에게나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가장 큰 형벌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죄를 지은, 그런 형벌을 받을 만한 그는 이 땅에서 똑같이 낮은 사람들 중에서도 더 낮은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정도로 낮아지셨다. 근데 그거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 죄로 인하여서 그만큼 비천한 존재인데, 우리만큼의 그 자리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또 내려가시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신 것도 말할 수 없이 낮아지신 건데, 우리들 중에서도 더 낮은 그 죄인의 자리까지 심지어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신 거니까 얼마나 더 낮아지신 겁니까? 근데 또 그게 전부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그러니 또 낮아지신 거죠. 죄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실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데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신 건데, 그 죄인의 몸을 입고 죽으셨다. 또 낮아지신 거죠. 근데 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보면은 거기서 우리 주님은요, 실로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아마 거기가 더 낮은 데는 없는, 거기가 바로 그런 곳이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 예수님은 낮아지는데, 자, 이 사도신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은 거기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절은요, 본래 사도신경의 일부 구절을 생략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원래의 그 이 고백문 안에는 여기에 한 구절이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빠졌냐면은 우리 앞서 그랬잖아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자, 여기에서 장사되다라고 하는 말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다라고 하는 이 두 구절 사이에 본래의 사도신경에는 어떤 구절이 포함되어 있느냐면은 음부에 내려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본래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장사 되시어 음부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본래의 사도신경에는 그 구절이 있는데 유독 우리말 사도신경에서만 빠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음부에 내려가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러고 이걸 걷어내 버린 거죠. 근데 이 사도신경의 본래 신앙 고백의 취지 아래서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수님은 거기까지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저 하늘 보좌에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은 것도 모자르고 그리고 어디까지 죄인의 몸을 입으신 데까지 또 어디까지 근데 죽으신 거예요. 근데 또 어디까지 내려가셨냐면은 음부까지도 내려가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끝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다. 이걸 음부 강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끝까지 저 가장 높은 곳에서 여기 가장 낮은 데까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저 음부까지도 예수님은 사망 이후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바로 그 가장 낮은 거기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자기를 낮추셨냐? 어느 정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추실 수 있는 가장 낮은 데까지 저 음부에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자신을 낮췄다라고 하는 거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낮추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낮춘다고 그게 다 능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믿음 가지고 스스로 높이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그때도 낮추는 게 잘하는 거겠습니까? 골리앗 앞에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염없이 나는 못한다고 안 한다고 여러분 그게 능사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에 낮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하염없이 낮추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앞서 우리가 다윗을 얘기했지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는요 자신을 한없이 높이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대단한 그 이 전사요 장사인 그런 골리앗 이름 있는 너라 할지라도 뭐 나는 뭐 그 앞에서 하나도 스스로 낮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여러분 얼마나 그 앞에서 자기를 한없이 한껏 높이고 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골리앗 앞에서 자기를 높일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완전히 낮추는데 여러분 이 골리앗 앞에 이 다윗은 이 왕의 갑옷과 왕의 이 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왕의 무기라면 얼마나 좋아 가장 좋지 않을까 그거에 좀 기대면 내가 조금 방어력이 좀 공격력이 좀 내가 그나마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아니에요. 난 이것조차도 이거 차고서 걸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대단한 무기, 대단한 무기죠. 근데 그 대단한 무기조차도 손에 들 수 없는 연약함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고 낮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낮추는 겁니다. 온전히 낮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비우는, 온전히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그래서 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골리앗 앞에 선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는 완전히 낮고 또 낮고 또 낮아져서 완전히 자기를 비워내 내 안에 온전히 그분이 계시니 골리앗 앞에 선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시라. 여러분 다윗은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던 것 아니었을까?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로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셨습니다. 근데 무엇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담대하셨습니까? 거기서는 한껏 예수님은 높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한 뜻 앞에서 자기를 온전히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복했더라. 그랬을 때 이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해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세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므로, 여기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선 것이 원인이고 뒤에 이어지는 것이 결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원인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 여기 있진 않지만 음부에 가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그렇게 자기를 한없이 낮추셨더니만, 낮출 수 있는 끝까지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추셨더니만, 이게 원인이 되어서 결과는 뭐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시는데, 그냥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가장 낮은데, 그러니까 한없이 가장 끝까지 자기를 낮췄더니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지극히 무슨 뜻이겠습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높일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가장 끝까지 낮추었더니 하나님은 가장 끝까지 높여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높아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 이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나름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염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높아지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 가장 높은 데는 바로 거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데는 어디냐?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 가장 낮은 자리 같이 보여요. 그 자리는 그냥 나 죽었소 해야만, 거기에는 나의 죽음, 가장 낮은 자리죠. 완전히 그건 종과 같이 보이는 낮은 자리죠. 거기는 절대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내 뜻대로 못하고 누군가의 뜻에 완전히 자기를 맡기고 믿고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이게 어떻게 높아 보입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 아무것도 아닌, 근데 거기가 가장 높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높아진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당신 앞에서 지극히 우리를 낮출 때 우리를 그분은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여.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정말 높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 왜 존귀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높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기대를 갖는 것,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무엇 앞에서 높아지려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두려운 일들 앞에서 우리 높아져야 되죠. 이런저런 질고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그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이 모든 세상이 거친 세파에서 우리는 그보다 더 높고자 한다면,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분의 뜻 앞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지극히 우리는 낮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도전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와 같이 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기를 낮추는 그런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낮아지면, 그러면 그런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실로 우리들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우리가 어찌 살 수 있는지 그걸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낮춰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그런 일들을 오늘 힘써 바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